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찬양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편 대주제는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라자송의 신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된다, 방패가 된다, 피할 바위가 된다 하는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쨌든 우로 넘어지든 좌로 넘어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바른 길을 놔두고 외길로 갑니까? 바른 길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행하라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어렵죠.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게 성경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순종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데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신다. 근데 진리가 내게 비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내주시고 그 성경이 그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신다. 깨달으면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이 너에게 임한 것은 그 죄가 죄됨을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곧 율법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바울이 로마서 8장 4절에서 율법을 지킬 때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왜 우리 소용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느니 많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율법을 복음으로 재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마 들여다보니까 영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는 것도 아주 정직하고 바르고 좋게 보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영예가 따라붙는다면 더 깊이 더 넓게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부터 시편의 찬양시 남아있는 30편을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본 것이 8편, 29편, 33편을 봤고요. 오늘은 46편, 48편, 65편, 66편 이런 순서로 보는데 이 찬양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짤막짤막한 시들이니까 30편이라 해도 몇 차례 설교 안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구약 성경 이제 말라기 한 권을 남겨놓고 성경을 거의 다 본 겁니다. 그 새벽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설명하고 설교하다 보면은 굉장히 지루해지거든요. 성경이 강의한다고 하다 보면 너무너무 지루해집니다. 그러게 좀 지치거든요. 그런데 아주 박진감도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라 하나님께 피하라.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요. 2절에 그러므로 땅이 피하라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우리 후손들이 듣고 이 글을 읽는데 이런 일이 언제쯤 생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거는 심판 때,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 같아요. 그렇잖아요. 땅이 바다 속에 들어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환란 때 일어난 일 같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시온성이라고 하는 다윗성, 예루살렘성 그거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처음으로 우리 인간들 인류에게 보여주신 산이 있습니다. 신산이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산 밑에 있게 하고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게 시온산 하나님 계신 성이야. 눈으로 보이는 성각은 없는데 하나님 그곳에 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셨거든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시온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든 보고서가 옮겨졌는데 여기 시인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내산의 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안다는 거죠. 우리는 몰랐지.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을 도우시리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성신이 우리 각인에게 임하여졌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된 거죠.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불로 임하셨고 그것이 시내산 성곽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성곽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돌로 지은 집, 솔로몬이 지은 집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지성소, 그곳에 임하시겠다 했고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임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3번에 걸쳐서 한번 옮겨진 것 같아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위엄이 이렇다는 겁니다. 8절에도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황무지로 만들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세상의 만물의 돌아감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전쟁을 보고 안다는 거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많은 청년들이 죽어갑니다. 그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계속 죽어가는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 하신다.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되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게 되리라 하시는도다.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저들이 나를 등 돌렸다. 이제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항상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마귀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완벽한 피난처입니다. 그냥 잠시 숨었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완벽하다. 48편으로 갑니다. 밑으로 대주제가 시온성의 영광. 이것도 역시 고라 자손이신데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히 찬양을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게 여기는 아까 신의 산을 이야기했고 시온성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중간쯤 왔을 때다. 그죠? 이 시온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성막을 옮겨놓고 성전 지을 마음이 생겼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잘한 일을 잘하다고 칭찬을 하긴 했는데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가 전쟁을 많이 했고 자기 손으로 피를 많이 뭉쳤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게 되는데 물론 다윗이 다 죽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주도했고 이끌어갔던 사람이 책임자가 다윗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손에 피가 묻은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그 아들에 대해 솔로몬 때에 시온 성전을 짓도록 한다 라고 유보식이 준 건데 다윗은 열심히 특심이라 복을 뺏기기 싫죠. 뺏기기 싫으니까 자기가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물들, 물건들, 건축 자재들을 전부 준비해 놓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솔로몬은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완성시켰을 때 그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시온성으로 옮기실 때 성전을 준공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열왕기 상서 9장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서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잖아요. 성전을 짓고 열왕기 상서 7장에서 왕궁을 짓고 8장 말미까지 오면은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어요. 봉헌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1차에 솔로몬에게 보여줬던 것은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였고요. 그러니까 1차 현현하신 거고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현현하는 장면이 9장에 있습니다.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는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현몽하신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기본에 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지금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만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 기도를 후손들이 앞으로 성전을 이런 마음으로 찾거든 하는 그런 만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은 3절 중간에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그러면은 시온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은 사람이 잘 볼 수 없었죠. 그게 성곽이 없었는데도 불성곽이 있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를 옮기시는 거죠. 백성들의 애틋함에 의해서, 그죠. 옮겨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우리는 지금 내가 내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할 때 여기까지는 희망이 있는데 뒤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이고 힘들다. 그 위에 다 지켜놓. 이제 여기에 걸리거든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하 백성들에게 지키지 못할 법을 주면서 지켜라. 지키면 내 복 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 있는 이야기를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펴보니 율법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쪽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니 그걸 재해석해 준 겁니다. 그 영적으로 해석한 거야. 그 영적으로 해석해 줬다는 것은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응답이야.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짓는 죄, 정신으로 짓는 죄까지, 눈으로 보는 죄, 입으로 말하는 죄, 이런 것 전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범죄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 것도 죄지만은 우리 영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라고 육과 영 다를 이제 설명해 준 거죠. 그러면은 신약에서 율법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영적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영적인 면에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라카라, 멍텅구리 하는 욕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왜? 물론 뭐 우리 입에서 멍텅구리 간다고 한 번,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마음을 악하게 먹고 마음을 못되게 먹으면은 그 살인한 죄나 상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짓는 그 악한 마음을 생각하는 거 그거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는 아무도 터치 안 하잖아요. 마음으로 죄 짓는 거 라카라 하고 골빈놈하고 하는 이런 욕한다고 해서 그 새끼 저 새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당장 책망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법도 안 걸립니다. 그런 거 갖고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곳에서 역시 하나님의 잣대가 우리가 대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 잣대가 대해지면 할 일과 못할 일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 더 엄격해진 겁니다. 배우지 않았을 때는요, 뭐 대충 그래 살다가 뭐 마지막에 좀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살다가 가면 되는데 알았기 때문에 책임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 이걸 갖다가 알고 대충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모르고 대충 살아갔던 거는 뭐 대충 살아갔으니까 됐는데 알고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히브리서에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한번 비치고 난 뒤에 거듭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할 제소가 없을 수 있다. 이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면 이제 순종하여 내 법도 율례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절이죠. 그래서 5절 후미에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 집안에 준 거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집안에 적용해 줬고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죠.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왕이니까 이것도 솔로몬 왕이나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신약에.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계명과 법도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영적으로 재해석해 줬다 했죠. 그럼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제가 최근에 와서 계속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는 우리가 그 팔공산에 가서 법당에 들어가서 그 불상에다가 절 안 하잖아요. 그런 죄는 안 짓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만들어놨던 그 하나님이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믿으면은 결국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끌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겠다. 그게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9절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시온성에 대한 의미가 정확해진 거죠. 그게 시온성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계신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약속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인이 오늘 고백하는 이 내용이 다시 시편 48편으로 왔습니다.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절구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는 이 시온산이 방금 설명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시온산성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 마음의 시온산성이 된 거다. 그죠? 그 성령님 계신 곳이니까.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피한다고 해서 막연히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 그 시온성, 오늘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에게 피하는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의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전체가 찬송시라 했죠. 찬송시인데 우리가 찬송, 우리 입으로 하는 찬송, 드리는 찬송도 맞습니다. 맞지만은 또 다른 면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몸설교하는 거죠. 몸설교. 춤추라는 게 아니고 땅 끝까지 미쳤으니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게 우리가 부정하게 살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면서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해라. 그게 시내산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시내산에서 보여줬고 시내산에서 다시 시온성으로 옮기셨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높여드리는 시인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이 될 것을 알리라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준 건데 이스라엘은 착각해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천명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리거든요. 잘못된 찬양을 드려서 계속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하면 돈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황금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좋은 집을 지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드리려고 애쓸 게 아니죠. 진짜는 하나님이 물질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그 믿음의 극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때 인생 속에 아브라함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힘이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 할 때
두말 안 하고 드린 겁니다. 그게 믿음의 극致까지 올라간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없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또 다른 짐승을 준비하고 이삭을 살리면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15장에서 이미 믿었거든요. 근데 22장까지 가서 그때서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앞에 믿은 그것도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내게 지금도 내게 이삭은 없지만 이삭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달라할 때 스스럼 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또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성장, 에크 비스티스, 에이스 비스틴, 로마 1장 17절 말씀. 이게 믿음의 경주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65편으로 합니다. 65편. 대주제는 하나님의 은택을 찬송한다. 은혜, 은택, 같은 용어인데요. 여기도 주제는 당연히 찬송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라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행하리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많은 소원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요. 그리고 기억에서 잊어버려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서원하는 것도 알기도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기억나게도 안 하시고 무산시켜 주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은 기억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해서 성경에 제가 봤을 때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 꼭 지켜라고 이야기해요. 서원을 하게 할 때도 꼭 지켜라 하고 또 서원을 다시 물을 때도 서원은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올 때 자기가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죠. 그거를 기억하고 그때 다시 우상 대청소를 가족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족들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달신도 있고 해신도 있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 영적인 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붙어있는 우상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거 정리 빨리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주의 뜰이 어딥니까? 그때는 시온성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이고 오늘은 교회가 되겠죠.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 출입이 잦은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 복이 있는 거죠. 연세교회가 지금 소문이 결국 안 좋죠. 안 좋고 세습까지 해버렸으니까 더 안 좋게 됐는데 연세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철칙 같은 게 있는데 교회 중심에서 가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 교회를 지어서 옮기니까 그쪽 옛날에 있었던 그 동네에 집값이 내려갔다잖아요. 교회를 옮기니까 그걸로 이사를 다 갚은 거예요. 이사를 갚고 나니까 그 옛날에 살던 동네 아파트가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집값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집을 사고 살고 있다가 교회가 옮기니까 또 너나 없이 전부 다 교회 근처로 아파트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게 처음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차가 있어서 멀리서 오가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교회 가까운 곳에 있으면 한 번 더 올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보고 옛날에 어른들이 교회 문지방을 바른다 횟수만큼이나 하거든요. 교회 문지방에 딸별도로 출입한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마구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의미한다. 의미라는 뜻을 알죠. 들어보고 들을 만한 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주절거리고 내놓으면 그 하나님 곤란하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씌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킨다. 그러기에는 천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다 서듬을 수 있고 관장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9절에도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10절 후면에도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삭에다가 복을 주시니까 열매가 맺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태의 열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우리 자식이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되지 자기 중심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 근데 아이들이 다 자라버리는데 무슨 수로 내가 컨트롤을 합니까?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끝난 겁니다, 이미. 부모 손을 떠났는데 부모들은 못나 평생에 자기 새끼야. 아닙니다. 그만 졸업해야 된다고.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 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기 이제 은택 나온 은택. 그러니까 대주제가 하나님의 은택을 찬송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케 해주시고 오늘까지 입고 먹고 사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 각 인이 이제 구원받는 자로 독립체계로 만들어지고, 그 독립체계 모인 곳이 가정이 되고, 가정이 다시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그다음 사회가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 은택으로 한 해를 간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덜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그러기에 집안도 잘 되고, 내가 그 초장 밖에 나가면 짐승들 먹일 풀도 넉넉하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마을들, 이런 마을들에 사는 사람들이 즐거워 기뻐한다.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부르는 거, 이거 1차적으로 맞습니다. 다 찬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기의 찬양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해 드릴 만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욕하고 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의 선교, 그걸 보고 미시 오데이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를 인간이 방해만 안 하면은 하나님의 선교, 땅 끝까지 선교하는 이 선교는 더 빨리 됐을 것 같다. 너 어느 때 보니까 그렇다 라고 믿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미셔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빨리 끝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이 빨리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깊고 크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예정에 의한 택한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또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과 여유는 촉박한 거지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쨌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입술로도 찬양해야 되겠지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주인공이 될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선교, 아브라함을 봤던 에비멜렉이 이야기했던 그 고백,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당신 보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 함께하는 거 맞으니까 나도 당신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라는 고백을,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선교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제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지만 말고 외우기만 말고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